오늘은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에 관해서 같이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의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싸우러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길로 가면 군대 지키고 있으니까 피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우리 전략을 다 저쪽에다가 알려주느냐. 그렇게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런답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4절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둘러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감탄사를 붙였어. 절망의 감탄사. 이렇게 막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엘리사 잡으러 오는 거죠.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이 됐고 성을 에워쌀 정도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몇천 명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의 눈은 영적으로 열게 하시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아람 군대의 눈은 실제로 어둡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어두웠으면 그냥 그 어둠을 받아들이고 산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세상을 보다가 시력을 잃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과 당황감이 보통이 아니래요. 보다가 못 본 거잖아요. 크로스비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잘 보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고 막 서로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을 엘리사가 딱 가가지고 니들 왜 왔어? 그래가지고 나 따라와. 알아서 니들이 가고 싶어서 하는 그 엘리사한테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싹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안 그래도 얘들 죽여야 되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여 얘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과 그걸로 잡은 포로드가 아닌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잘 먹여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 근데 갑자기 눈이 열어졌어. 와보니까 적진 한가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죽었다 싶은데 오라? 얘네들이 우리를 밥도 먹이고 뭘 해가지고 잘라서 돌려보내네. 다시 싸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안 생기지. 그렇게 이기게 됩니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도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그게 없는 일이라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록돼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그거 볼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겁니다. 모르지만 여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흑암 세력이 발을 못 붙여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건 그거 정말 믿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자면 힘 있어야 살립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왜 안 되느냐? 들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맨날 복음 말하잖아요. 그리고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 말하잖아요. 그리고 복음 누려야 되는 방법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말합니다. 단어를 요약해버리면 복음,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그거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시간표와 현장에 맞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겠는데 내가 들어서 내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왜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 결과를 맞이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힘의 차이예요.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힘이 있으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되어져 가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살리고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발동되니까 죽이는 일을 해요. 자꾸 죽이고 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죠.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자꾸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타조가 문제를 피하려고 구멍을 찾아서 자기 머리만 숨길 수 있는 곳에 머리를 처박듯이 그리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힘이 나오지. 여러분 밥을 안 먹어봐요. 힘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어요.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축적되어 있는 것에서 그게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 얻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에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면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 것으로 자꾸 만드세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독립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살아남으려고 버텨서 살아남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그네로 흩어놓으셨고 그리고 파송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 흩어진 자, 나그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위기 와도 살아남아집니다. 그게 독립입니다. 그러면 그 독립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갈 거냐? 자꾸 가서 영적인 사실을 보세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문을 말을 하면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 또 가끔 우리 지금 정치 상황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도 제가 들어보니까 영 거짓말을 너무 진실처럼 믿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내가 그분들이 메시지는 잘 하시는데 진짜 복음을 저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이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너무 정치색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이 뭔 말을 하잖아요. T적인 성향을 발휘해서 따져봐야 돼. 남이 이 사람 욕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남이 이 사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같이 욕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분명히 실수했구나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따져봐야 돼. 원망하고 그 사람 저주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건 두 번째 해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돼. 근데 원인을 파악하려면 사실을 봐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진실이 그러니까 사실일자 할지라도 그 뒤에 진실이 숨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그 진실 뒤에는 그 진실을 가져오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뒤의 면을 좀 보라고 숨겨진 면을 봐야 된다고. 사실을 본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대부분 반대편에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을 살려줘야 내가 살아납니다.
자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자꾸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고 그리고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보려면 위기를 축복으로 딱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결론에서도 봤었죠. 주일 예배 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축복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위기가 넘어서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웠다는 거는 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무경쟁으로 갑니다. 일곱 번째, 어딜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찾아내세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고 꼭 누려야 될 게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가서 변화시킬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디든 언제든지 서밋 자리로 가세요. 군대에 가서 우리 랩런트들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병사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만 내가 여기에 끌려온 게 아니고 나는 여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다 이 생각만 가져도 괜찮아. 근데 끌려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밑에 자리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어느 데나 똑같아요. 근데 내가 서밋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남들보다 못 보는 걸 보게 됩니다. 제 유튜브에 쇼츠에 자꾸 옛날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님 그 일대기를 다룬 영웅시대 드라마가 뜨더라고. 나는 또 그러면 그걸 보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든요. 70부작인데 다 돌려봤어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야, 이분들은 서밋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만드는 서밋구나.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과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공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사람들 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일으켜서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이 꼭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마지막 부로 갈수록 그 박태철 씨라고 이명박 대통령 그 원래 이제 그 사람을 이름 바꿔서 이제 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 그걸 완전히 막 이렇게 영웅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여튼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서밋이요. 그러니까 서밋 자리로 가더라고. 결국엔 사장 되잖아요.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받을 만하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서밋이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나는 밑바닥으로 들어갔지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어딜 가든지 노바디 나싱 현장으로 가세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찾아가면 돼요. 남이 못하는 걸 해야지 성공이 되지, 응답을 받지. 남이 하는 거 다 따라가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절대 요걸 찾아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질문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속에서 내 안에 망대가 서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힘이 오게 됩니다. 이 힘이 있으면 안 싸우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예요. 힘이 있으면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제가 걸어다니다 보면 같이 길을 걷잖아요. 내가 이제 길이 좁아. 그러면 옆에서 오는 사람이 알아서 피해요. 제 등치를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등치를 보고 이렇게 딱 생기서를 보고 피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나를 안 피하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피해 주죠.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한테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미국하고 싸우자고 누가 전쟁 일으킵니까? 어떻게 되죠? 끝나. 중국도 함부로 미국을 이기질 못하고 싸우질 못한다 그래요. 해봤다가는 분명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 국가를 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있으면 건드리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히 너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우리 랩런트들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 무수개소리 같은데 그 사단 마귀 귀신도 딱 우리 성품 성격 이렇게 상태 보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상태고
성령 충만한 상태고 자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축복을 누리고 있다. 못 건듭니다. 그러면 이미 싸움이 되고 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힘을 키우고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면 싸움 일어나지도 않고 사단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가장 위험할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였어요. 그래서 도우면 같은 범죄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범죄를 했는데 가족들이 도우면 범죄가 안 돼요. 가족이 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거는 법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 외에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지명수배자, 그러니까 잡으면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거는 내 죽겠다 하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따라갔다니까. 저는 이번에 일들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는 전도자 1세대 목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나는 우리 랩런트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단 소리 들은 건 괜찮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복음도 못 듣고 영적인 문제 속에 헤매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1세대 전도자들이 잘못을 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많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지켜봤고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교회가 작은데도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랩런트 살리고 너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들여서 전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싸그리 말을 안 하면서 혹시 나쁜 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전도자 1세대들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까지 보니까 12결이 소를 치면서 밭을 갈았대요. 12결 한 결이에 2마리니까 12결이면 24마리를 한꺼번에 쫙 움직이면서 밭을 갈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가 있었다는 뜻이죠? 육신적인 힘도 기술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뭘 했어도 성공할 사람이야. 그렇게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힘이 되지 않고 열왕기하 2장 1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갈 때 뭘 구했어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엘리사가 요단을 막 그 겉옷을 치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물이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그 말이 중요해.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탱크, 우리나라의 미사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켰던 엘리야가 이제 없어졌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힘이 뭔지 알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필요한 것, 세상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가 이제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거다. 자기들의 캡틴이 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 기정사실이잖아. 그러면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요하라 여리고에 요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일단 이전 세대는 가는 거고 일단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걸 유지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머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캡틴이 될 거고 우리를 지도할 거니까 우리한테 미래 계획을 좀 내놔 이런 소리였던 거예요. 문맥상 흐름을 따다 보면. 그런데 니들은 잠잠해라. 나도 안다.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내가 니들 이끌어낼 줄 안다. 잠잠해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뭐가 필요 없다는 것, 자리가 필요 없고 안정된 조직이 필요 없고 미래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다른 힘, 다른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 아니면 갑절의 영감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우상국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 완전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거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많았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직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잖아.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좋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교회에서는 별로 없다가 또 많이 수련해서 많이 모이고 그러면 힘 나거든요. 거기에서 찬양인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막 교회에서는 한 10명 데리고 찬양하다가 앞에 한 1000명, 2000명 데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나고 막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달랐습니다.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성공, 그 배설물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세요. 예배, 기도, 훈련 거기에 딱 우선순위 두세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선택을 해야 된 거면 원래 본질적인 걸 선택을 하세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도 똑같았고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선택을 하세요. 영적인 걸 선택을 하시라니까. 엘리사가 큰 사역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것 하게 됐냐면 천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사역 중에 사역이에요. 만약에 그때 저 다른 것 좀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엘리사는 이름이 남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가세요. 지금 간단해. 예배 있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 맞춰서 잘 와.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훈련 있잖아요. 훈련을 만들어 놓고 수련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뒤로 빼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뒤로 빼지면 안 돼. 야, 내가 진짜 옛날 같으면 윽박질러서라도 데리고 갈 건데 나. 우리 시연이 아침에 전화 왔길래 지금 안 듣겠지. 야, 내가 다른 건 다 봐줘도 놀러 가는 건 봐줘도 예배 빠져먹는 건 안 돼.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아파서 힘들어 죽어.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말이 나오려다가 그 말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을 담궜죠. 그래서 다른 건 빠져먹어도 예배 빠져먹는 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야,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그 마음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극성이었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1번으로 등록시킨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 그때는 1번 등록가잖아요. 그러면 상품권 주고 뭐 그래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1번 등록했다고. 여러 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극성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라. 근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느냐? 예배 때, 훈련 때, 그런 뭔가 훈련 조직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뭐 그때 참여해야 돼.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소명을 받았다는 거는, 소명을 알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거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세요? 지금 교회가 없어져 가는 시대래요.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지금 팔리고 있대요. 근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대요. 유럽은 아예 깜깜하고. 한국 교회 큰 교회 많은데요. 큰 교회 많죠. 많은데 반면에 우리 교회 지금 큰 교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가족 아이들 둘 한 4-5명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런 때 교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멸망 시대가 아니고 멸절 시대야. 완전 끊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걸 아는 거에 바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가 해야 될 게 기적운동, 신비운동, 능력운동이 아니라 말씀운동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일 그대로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생도를 키웁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 같으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면 우리 살아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방법 싸워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붙으면 영적인 것 붙드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유령처럼 생각을 하고 신기루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지만 니들이 산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아람 시대를 이기려면 힘 얻는 실천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뭘로 해 나가느냐? 기도와 호흡 두 생명선을 생명줄로 잡으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생명줄로 잡으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줄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꽉 붙잡고 있겠죠. 그렇게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게 되고 근데 우리가 죽어 있는 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3장에 보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영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되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와 호흡을 놓쳐버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생명줄로 딱 붙잡아야 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밤부터 합시다. 밤에 메시지 하나를 꼭 듣고 자세요. 아니면 기도 수첩을 미리 하고 자세요. 내일 걸 미리 하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수첩을 저녁 먹기 전에 저녁 시간대 먼저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일주일 하루 스케줄을 또 만들어 가지고 사모노를 하거든요. 저는 사모노를 일부러 하려고 예전에 이렇게 계속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제가 안 만들었는데 저번 주부터 제가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만들어 가려고요. 제 스케줄, 기도 제목, 그다음에 다 제가 묵상글도 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밤에 메시지를 하나를 듣고 기도 수첩을 정리해 놓고 자라. 그렇게 하고 자세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부터 계속 시작을 하세요. 그럼 호흡에다가 뭘 하느냐? 기도를 얻는 거예요. 호흡을 계속하면서 그 호흡에다가 기도를 얹으세요. 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세요. 호흡을 계속하다가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면 생각이 들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기도로 바꾸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힘 빠지면 육체도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낮에 힘 없이 그렇게 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러면 힘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말은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힘 얻는 실천 실행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엘리사처럼 힘 얻는 실천 실행 속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